찬송가 507장 부르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조방거랑 산과 도대양 산호서 전함방 모든 배하여 수많은 백성들 건재하고만 민족 다 구원하도록 장대철 받아놓으리 오도라오는가 주은혜 받아놓으리 큰 죄지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것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몸과 제사를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관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한 백성 고소하니 참구저시로다. 저부는 따라 이 소식 전치고 저마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3절 부릅니다.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한 백성 고소하니 참고저시로다. 저부는 따라 이 소식 번지고 저마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50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지금은 나로 내려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나리니 산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네. 초대제국 전사로 응모하겠네. 개하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옥의 형벌과 무서운 저주에 떨어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이런 시간 주 앞에 엎드려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재물을 받으심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그 10년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위로와 은총과 안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옷처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깊이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받던 삶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위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지막 절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장 소지는 8개의 교훈이 들어있는데 3절 이하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유명한 8번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17절 이하에서는 율법의 영원함에 대해서 다음에 21절 이하에서는 성내지 말라고 교훈하시고 또 27절 이하에서는 7계명에 관해서 33절 이하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이하에서는 보복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고 또 43절 이하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과 평지라고 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산이라고 할 만한 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평지고 오늘 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언덕입니다. 언덕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또 중국도 그렇고요. 동남아도 그렇습니다만 산악지역이잖아요. 산이 많아요. 근데 중동을 비롯해서 유럽으로 가면은 거의 개활지입니다. 국가 전체가 평지예요. 소련도 그랬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요. 또 중동의 여러 나라나 유럽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K2 전차를 사가려고 막 줄을 서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평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전차만 있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 평지니까
국경선을 긋기도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참 더 사막이고 광야고 언덕이고 평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산이라고 해봐야 다골산이 있고 헬몬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산도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남산에 비하면 산도 아니죠. 그런 산들입니다. 헬몬산이 좀 높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야트막한 작은 산들이고 언덕이고 그래요. 그러므로 언덕이라고 말한 것도 맞고 평지라고 말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를 말하죠.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합니까? 이 시대에 관행한 죄악을 바라보니까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구나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이럴 때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성도라는 것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서 비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구를 쓰십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나라를 파괴시키는 도구도 있어요. 때리는 채찍이죠. 그러니까 몽둥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꺾어버리셔요. 매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를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가시처럼 찌르고 그렇게 막대기처럼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불행합니다. 오히려 찔리는 사람이 나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상이 크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힐라어 성경을 보면 너희 많이 그랬습니다. 너희 많이. 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인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너희 많이 그랬습니다. 너희 많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는 동안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바로 빛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빛이니까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등불을 켜가지고 산 밑에 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등잔 위에 두고 산 위에 두고 높은 데 두는 거죠. 그 주변을 온통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빛을 보고 너희에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빛이 뭡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을 모욕하고 박해를 주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퍼붓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삶입니다. 더구나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그럼 소금이 아니죠. 저 히말라야라든지 티베트, 또 네팔 이런 데서는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소금을 킵니다. 소금이 돌처럼 굳어가고 땅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역이 전부 다 옛날에 바다였다는 뜻입니다. 바다의 소금이 융기되어져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응결되어져 갖고 소금이 된 겁니다. 광산처럼 그렇게 사람이 그걸 캐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지표에 있는 소금을 그렇게 캐서 채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짠맛이 안 나면 소금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 바깥에 내버려 사람이 짓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강력합니다. 바닷물은요, 염도가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되지만 모든 걸 정화시킵니다. 생명력을 공급하고요.
3%의 바닷물을 갖다가 땅 위에 쏟아면요, 땅이 염분에 의해 가지고 망가져버립니다. 아주 초토화되어지고 모든 생물들이 못 살게 됩니다. 이번에도 일본에 그 산불에 붙었는데 산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예 끄는 걸 포기했어요. 이제 무섭습니다. 무서운 기세가 타오르고 있는데요, 바닷물을 갖다 퍼붓고 있어요. 퍼부어도 안 꺼집니다. LA 산불도 마찬가지죠. 바닷물을 받다가 퍼부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땅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염분 때문에, 소금 때문에요. 물속에 3%밖에 섞이지 않았지만 3%밖에 섞이지 않은 그 소금이 온 땅을 황폐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소금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1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다라는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폐하는 자, 무시하는 자, 가르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는다. 다행히 지옥 간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받을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난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처럼 겨우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21절의 말씀에 우리가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재판을 받는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자는 심판을 받고 모욕하는 자는 의회에 불려가고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야, 무섭습니다. 바보라고 욕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지고요, 또 모욕하는 사람은 의회에 불려가고요,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지방재판소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예요. 형제를 모욕하는 자는 의회에 불려간다 그러는 상해드린 의회, 고등재판소, 대법원을 말합니다. 그럼 살인자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살인자는 줄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위에서. 지옥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이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형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가지고 화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화해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순서상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갖고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계명을 지키고 맹세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명들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약해 보일 것 같죠? 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고 세상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용기와 당당함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복받고 이 믿음으로 형통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본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히 여기게 하시고 성내지 말게 하시고 7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맹세하지 말게 하시며 화를 내고 보복하는 심정 품지 않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존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짓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